자, 오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의원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7절까지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 그 사람들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세우신 님을 그 사람을 세우신 님을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3장은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12장까지 이해를 했으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네가 로마서 12장까지를 이해를 했다면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 너희들이 이 땅이 보이는 이 세상이 왜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니? 이제 알겠니? 바로 이게 13장이에요. 13장은 12장까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장에서. 자, 13장은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땅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이고 이들을 아까 뭐라 그랬지? 사역자라 표현하셨고 일꾼이라고 표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참 인보브 되시는 것이 나오죠, 그죠? 자, 1절에서 7절에 한 절 한번 어렵지 않아요. 이 7절까지는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각 사람이 누구죠? 교회예요. 그죠? 우리 생명을 찾은 나, 네, 살아있는 나, 교회, 살아있는 나, 이제는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죠? 짐승에서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왜 각 사람이 너희들 이렇게 말 안 하고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로마의 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각 사람 너희들 나를 포함시키는 거야, 그죠? 예. 왜 여기에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공동체적 단어를 쓰지 않고 각 사람이라고 그랬냐? 각 사람이라고 이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한 가지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한 가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각 사람이야. 다 똑같은 너희들이야. 그죠?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통치 권세를 말합니다. 예, 이 땅의 정치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부모도 들어가겠고 뭐 사회 전반적인 거 그죠? 윗사람 권세. 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냐면 바울이 그때 로마 교인들 중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땄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만 말만 들을 거야. 이러면서 이 사회의 지도자층이나 이 사회의 그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 말 들을 거야. 이렇게 가끔 이런 말 하죠. 예. 그리고 난 하늘의 시민권이지 이 나라 시민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열광적으로 이 땅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도 가리키고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권세를 거스리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들 이 권력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층이 있고 사회의 어떤 법이 있고 법을 지탱하는 자들이 있고 있지요, 그죠? 예, 이런 권세, 이런 권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는 이런 권력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곧 복종해라 이러고 이제 슬슬 설명을 합니다. 2절에는 이들을 거스리면 권세를 거스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고 2절에서 힌트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의 권력, 권세를 거스리고 아니면 복종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단순히 내가 복종하는 거야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해 나가는데 섭리란 안목으로 지금 이 땅에는 보이는 권력과 권세를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지금 2절에서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멍을 거스린다. 이게 어떤 이게 이 땅에 있는 권세나 권력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어떤 의미, 섭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권세와 권력을 봐야 돼요. 예, 그런 표서 힌트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땅에 있는 권세나 권력이 그것보다도 그 권력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느냐? 왜 권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 되느냐? 이것을 너네들이 지키면은 잘 사는 거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라고까지
이게 강하게 표현하신 것은 지금 이 권력을 허락하신, 결정권을 허락하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상당히 강조가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권력자들,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게 단어들이 그 어떤 영적인 단어가처럼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혹시 있을까봐 여기서 3절에는 이 권력자들한테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법을 잘 지켜라, 이 소리죠. 이들이 세워놓은 이런 법에, 사회 법에 잘 지키며, 여러분들이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경찰 그 속도 위반을 하고 있지 않으면 경찰차가,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차가 옆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심장이 콩탕콩탕콩탕 있죠, 그죠?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엄청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오면은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싫어서 한참 걸리는 동안에 그냥 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콩탕콩탕콩탕,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의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려면 너네 법을 잘 지켜.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이 소리예요. 무슨 권세자가 여러분 칭찬을 해줘. 그죠? 예.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게 어떤 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소리예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지금 여기서는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럼 꼭 그 목사나 꼭 선교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땅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예, 이들이 이 땅에 권력자가 있는 이유는, 권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행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 두렵지요. 그죠? 우리한테 어떤 벌이 내리고 우리를 잡아가고 벌금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예. 그가 공연히 칼을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휘둘리는 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죠? 예.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여기서 목사나 어떤 선교사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세자를 위해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그랬나?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셨나?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3장 2절에서 읽었죠. 그죠? 아까 2절이었어요. 강하게 하라고. 2절에서, 그죠? 예.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세우셨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강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분 권력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어떨 때 칼을 공연히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죠? 예, 이들이 우리의 국민의 사회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일도 많습니다. 온 지구 땅에. 자, 자, 여기 4절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권세와 권세자를 두신 이유가
지금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법을 세우시고 법을 허락하시고 권세와 권력자들을 세우셔서 이 법대로 돌아가게끔 이 사회를 허락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것이 나의 속성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조직, 질서, 조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과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하여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보이는 사회, 민족, 나라마다 권력자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조금씩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내가 갇혀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갇혀야 된다는 말,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치운 바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갇힌 바 돼서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나의 의식 구조,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말씀 앞에 나라는 색깔, 그것이 부수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금방 나오네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그 전후를 조금 볼까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5절에 다시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6절, 7절까지 같이 읽은 다음에 말씀을 할게요. 너희가 조세를 받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말씀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같이 합니다. 5, 6, 7절.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권세자들과 육신의 부모와 보이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의 간섭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권세자들이 여러분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가만히 있고,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경찰이 없거나 잡지 않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을 하나도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있으면서도 사회에 세운 지도자 말들을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 아래, 질서 아래 들어가서 이러한 권세자들이 하나도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까요? 아마 육신의 생명도 생존 불가할 겁니다.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13장이 그냥 이 땅에서 너네들이 세금 내고 경찰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고 권세자들한테 순종해라. 단순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인간이면 다 그 지키고 살아야 돼. 왜 안 지키면 너 감옥 가는데?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싫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을까요? 죽을 때까지 또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 내가 싫은 일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참견하는 지도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에 엄격한 지도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그러한 권세자가 되고 싶거나, 또 권세자로 주고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원하는 일만 전부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할게요. 내 모습이 어떤가?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일만 내 인생에 쭉 있었다면 짐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짐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을 질 수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움직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것이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한 사람 짐승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 짐승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사회에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권세자들 밑에서 나를 참견하고 나를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서 오고 가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갇힘받은 이런 법 아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내 옛자아가 죽는 일이 이 땅의 삶인지를 너네들이 이제 알겠니?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 시대를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구원이 처음보다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는 점점 구원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12장까지 충분히 알았으면 이제 순종이 이제 순종해야 되지 않니? 이제 순종이 나와야 되지 않니? 이 순종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법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건 하나님이 지금 66권을 통해서 로마서 12장까지 쭉 통해서 말을 했으면 이제 자다가 깼니 너?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이 내 옛자 죽이는 것이 이 땅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구나. 이 옛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이 땅의 나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걸 알아들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였어요.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어야지 이 죽는 게 순종이래. 그냥 죽는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것이 짐승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율법주의. 그들은 하나님 법을 지켰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켜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양은 그렇게 있어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목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자, 이 순종이 죽음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순종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1절에서 7절까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나눠요. 자꾸 나눠. 보이는 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자꾸 나눠. 아니요. 아닙니다. 영적이라는 것이 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보이는 데서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내 맘대로 마구잡이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쌓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잖아. 탐심이라 그랬죠. 그죠? 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영적이다 그래요. 그런 걸.
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너는 암거에도 너는 아주 욕심이 이 하늘을 치솟은 사람이에요. 그거요. 저 사람이 가져도 괜찮아요.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예? 예. 아주 영적으로 이게 욕심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죽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이 권세자들 앞에서 권세자의 법에 내가 들어가지요. 이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뻗청거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내 어떤 자존심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어떤 이유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법에 그대로 법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이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죽는 거다. 응?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나라에 사는데 내가 왕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 자꾸 인본으로 쓰려고 하는 그 법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으로 쓰려고 하는 율법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서 보이는 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순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채가 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우신 분.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순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무슨 내 성질 죽이고 내 감정 죽이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또 싸나워졌네. 나 또 온유해져야 돼.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래 또 믿음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거를 내 생활 가운데서 나의 의식 구조에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7절까지 지금 이 보이는 권세자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못해. 응? 권세자 이러면은 내 맘대로 못해라고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응? 자, 내가 이 집에 살기 싫은데 살아야 돼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참 이런 환경에서 나 있기 싫은데 이 환경이 지금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맘대로 다 된다면 나는 짐승의 자리에서 참 인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짐승의 자리에서 참 인간으로 나오는데 예수 때문인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짐승이었고 참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떨 때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태어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여러분의 모습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러한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가는 권세를 좀 누리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데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권세자라고 표현하면서 1절에서 7절까지를 지금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되는 모습이 있는 자를 시편 73편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나오지요. 자기가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 인생을 고되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 믿으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행복을 보이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할 수 있어서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해결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안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할까라는 오해가 이 13장에서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라고 하는 오해가 없어져야 합니다. 13장에서. 이해되세요? 네. 자, 8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질서 안으로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에요.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됐어 하고 안식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은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선을 행하는 자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이다. 이렇게만 아신다면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8절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7절까지 권세자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8절에서 뜬금없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뜻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읽어봅시다. 13절까지 14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이 지금 10계명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있는데 이것이 왜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요거 외에 다른 계명도 있는데 지금 4명만 썼냐? 왜 그러냐면 이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한 가지로 말하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에 이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어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안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응? 자,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11절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8절에서 14절 말씀은 11절에 너네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입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알겠니?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이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지금 현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거를 이유를 너가 알겠니? 응? 누가? 각 사람이. 로마서 12장까지를 이해한 사람이. 권세자가 이 땅에 왜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알겠니?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 지금 여자와 독수리의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독수리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올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음녀, 큰 바벨론, 여자, 물에서 나온 여자, 그러면 마귀 사탄을 말하고 또 교회,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교회겠죠. 나겠죠.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우리를 독수리가 우리를 인도해요. 광야로. 교회를. 광야가 어느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내 인생이죠. 권세자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인생보단 이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거기에 내가 왜 있어요? 지금 여기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그랬죠.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그거를 광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권세자들이 있고 법이 있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광야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보이는 여기에 왜 있어? 11절에 있죠. 아까 이 시기를 알겠니?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 알겠니? 뭐예요? 양육받기 위해서예요. 짐승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아래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보람되려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참 잘 살았구나 이거 하려고. 그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육받기 위해서예요. 네. 제가 14장에 가서 13장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8절과 10절, 8절, 9절, 10절 지금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을 14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어떤 법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하나님처럼 나와 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와 내 자신과 이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 흉내내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죽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입니다라고 이 죽음, 이 옛자를 인본에서 죽는 이것을 죽을 때 이것을 곧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지금도 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치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혼란이 없으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혼란이 없어야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야 평강이에요. 평강하다.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도 평강하세요?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평강이에요.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뭘까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혼란 가운데 있다 그래요. 어머, 저 사람 혼란 가운데 있어. 이 소리가 뭘까요? 지금 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 이게 그 사람 보면 혼란해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응? 그래서 호사에서 뭐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혼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면 혼란한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것이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질서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도덕윤리제를 안 정하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인생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옛자가 자꾸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내 인생이 마음에 들게 해서 흐뭇하고 내가 보람되게 자꾸 하나님처럼 계속 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이 양육받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람을 자꾸 느끼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그래도 그거로 말미암아 나 진짜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 나 진짜 사람 돼요?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겉에 봐도 그 사람이 뭐 잘 나누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아무리 살아도 인생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그 사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온유하고 참 온유라는 걸 잘못 사용하는 거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소리 안 지르는 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온유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윤리제를 많이 안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평강이 없어요. 응? 응. 믿는 자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데 양육을 받기 위해서다. 그 이제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다음 수요일 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고 오늘은 보이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보이는 세상에 왜 있는가? 보람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이란 것이 그거는 옛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날마다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 모습, 원하지 않는 일이 있는 이 인생을 이런 인생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3장.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알아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아버지 로마서 13장 감사드립니다. 12장까지 제대로 알았다면 13장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12장까지의 말씀을 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장까지 제대로 알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는 이 인생 네가 왜 살고 있는 줄 아니? 보람되려고? 괜찮은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에 드는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권력자가 왜 있고 지도자가 왜 있고 법이 왜 있고 왜 내가 여기 갇혀야 되고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하고 육신의 부모와 지도자들과 여러 일들이 나를 쪼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감을 놓칠 수가 있고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권세자들이 있는 이러한 사회 이런 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육받기 위한 인생임을 아버지 제대로 알게 하셔서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주고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들을 귀는 성령님이죠.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자 오늘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까지.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말라. 그가 공의원이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느니라.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7절까지 읽으면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 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그 사람들에게 직접 그 사람들을 세우니까 하나님이심을 직접적으로 세우신 님을 그 사람을 세우신 님을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13장은 무엇을 지금 말씀을 하냐면 너희들이 12장까지 이해를 했으면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너네가 로마서 12장까지를 이해를 했다면 11절에 이 시기를 알거 너희들이 이 땅이 보이는 이 세상이 왜 있고 너희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지 않니? 이제 알겠니? 바로 이게 13장이에요. 13장은 12장까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13장에서. 자, 13장은 지금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땅에 보이는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보이는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자들이고
이들을 아까 뭐라 그랬지? 사역자라 표현하셨고 예, 일꾼이라고 표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참 인보브 되시는 것이 나오죠, 그죠? 자, 1절에서 7절에 한번 한 절 한 절 한번 어렵지 않아요. 이 7절까지는 이해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각 사람이 누구죠? 교회예요. 그죠? 우리 생명을 찾은 나, 네, 살아있는 나, 교회, 살아있는 나, 이제는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죠? 짐승에서 이제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왜 각 사람이 너희들 이렇게 말 안 하고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로마의 교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성경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각 사람 너희들 나를 포함시키는 거야, 그죠? 예. 왜 여기에서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공동체적 단어를 쓰지 않고 각 사람이라고 그랬냐? 각 사람이라고 이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한 가지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한 가지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너희들이야. 각 사람이야. 다 똑같은 너희들이야. 그렇죠? 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이제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통치 권세를 말합니다. 이 땅의 정치 뭐 여러 가지 육신의 부모도 들어가겠고 뭐 사회 전반적인 거 그죠? 윗사람 권세. 왜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런 말씀을 지금 하냐면 바울이 그때 로마 교인들 중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땄어.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셔.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만 말만 들을 거야. 이러면서 이 사회의 지도자층이나 이 사회의 그 질서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만 말 들을 거야. 이렇게 가끔 이런 말 하죠. 예. 그리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이지 이 나라 시민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 열광적으로 이 땅의 권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들도 가리키고 또한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구체적으로 여기서 현실적으로 지금 여기서 권세를 거스리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권력들 이 권력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층이 있고 사회의 그 어떤 법이 있고 법을 지탱하는 자들이 있고 있지요, 그죠? 예, 이런 권세, 이런 권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걸 거스리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이랬어요. 그래서 지금 1절에는 이런 권력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곧 복종해라 이러고 이제 슬슬 설명을 합니다. 2절에는 이들을 거스리면 권세를 거스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구나라고 2절에서 힌트가 나와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 땅의 권력, 권세를 거스리고 아니면 복종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구나. 단순히 내가 복종하는 거야 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해 나가는데 섭리란 안목으로 지금 이 땅에는 보이는 권력과 권세를 봐야 된다라는 힌트를 지금 2절에서 하고 계세요.
이 땅에 있는 지도자를 거스리면 하나님의 멍을 기어스린다. 이게 어떤 이게 이 땅에 있는 권세나 권력이 하나님의 구원사적 어떤 의미, 섭리가 있다라는 그러한 눈으로 권세와 권력을 봐야 돼요. 예, 그런 표서 힌트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 권세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권세가 이 땅에 있는 권세나 권력이 그것보다도 그 권세를 권력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어 있느냐? 왜 권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이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 허락이 되느냐? 이것을 너네들이 지키면은 잘 사는 거고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야 라고까지 이게 강하게 표현하신 것은 지금 이 권력을 허락하신, 결정권을 허락하신 이런 하나님의 주권이 상당히 강조가 강하게 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권력자들, 이 땅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이게 단어들이 어떤 영적인 단어같이럼 써 있어서 여러분들이 혼란을 혹시 있을까봐 여기서 3절에는 이 권력자들한테 우리가 두렵지 않으려면 법을 잘 지켜라 이 소리죠. 이들이 세워놓은 이런 법에, 사회의 법에 잘 지키며 여러분들이 경찰차가 지나가는데 경찰 그 속도 위반을 하고 있지 않으면 경찰차가 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경찰차가 옆에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라이센스가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냥 심장이 콩탕콩탕콩탕 있죠, 그죠? 내가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엄청 이사 와가지고 이사 오면은 그거 따라가는 게 너무 싫어서 한참 걸리는 동안에 그냥 몰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콩탕콩탕콩탕, 그죠? 바로 그 말이에요. 다스리는 자들의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으려면 너네 법을 잘 지켜. 그 다음에 안 그러면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죠? 예. 그러면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칭찬을 받는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무 일이 없을 거야 이 소리예요. 무슨 권세자가 여러분 칭찬을 해줘. 그죠? 예. 그러니까 칭찬을 받는 게 어떤 법을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소리예요.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예. 지금 여기서는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럼 꼭 그 목사나 꼭 선교사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이 땅의 권력자들을 말합니다. 예, 이들이 이 땅에 권력자가 있는 이유는, 권세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응? 그러나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악을 행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 두렵지요. 그죠? 우리한테 어떤 벌이 내리고 우리를 잡아가고 벌금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죠? 예. 그가 공연히 칼을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아무 때나 휘둘리는 건 아니라 이거지요. 그죠? 예. 또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고, 여기서 목사나 어떤 선교사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권세자를 위해 여기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라고 그랬나? 왜 이렇게 강하게 표현을 하셨나?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3장 2절에서 읽었죠.
그죠? 아까 2절이었어요. 강하게 하라고. 2절에서 그죠? 예. 하나님이 왜 이들을 세우셨는지를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강한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이분 권력자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들이 어떨 때 칼을 공연히 휘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죠? 예, 이들이 우리의 국민의 사회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신 건데, 그렇죠? 예, 그런 일도 많습니다. 이 온 지구 땅에. 자, 자 여기 4절까지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이 땅에 권세와 권세자를 두신 이유가 지금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데도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땅에 법을 세우시고 법을 허락하시고 권세와 권력자들을 세우셔서 이 법대로 돌아가게끔 이 사회를 허락하시고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는 이것이 나의 속성이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조직, 질서, 조직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과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권력자들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보이는 사회, 민족, 나라마다 권력자가 있고 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를 조금씩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에 내가 갇혀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갇혀야 된다는 말, 다른 말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가치운 바가 될 줄 알아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렵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말씀하는 거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갇힌 바 돼서 다시 말해서 말씀 앞에 나의 의식 구조, 말씀 앞에 나의 고집, 말씀 앞에 나라는 색깔, 그것이 부수어질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씩. 자,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금방 나오네요.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그 전후를 조금 볼까요? 이렇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하는데 주를 위하여 순종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이 지금 5절에 다시 로마서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6절, 7절까지 같이 읽은 다음에 말씀을 할게요. 너희가 조세를 받는 것도 이로 말미암아 말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것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권세를 받을 자에게 아니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같이 합니다. 5, 6, 7절. 이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권세자들과 육신의 부모와 보이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들의 간섭이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있을까요? 권세자들이 여러분들이 법을 지켜도 법을 지키지 않아도 가만히 있고 운전을 하고 다닐 때도 경찰이 없거나 잡지 않았고 육신의 부모의 말을 하나도 어떤 안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 있으면서도 사회에 세운 지도자 말들을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법 아래 질서 아래 들어가서 이러한 권세자들이 하나도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도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을까요? 아마 육신의 생명도 생존 불가할 겁니다. 생존할 수 없을 거예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로마서 13장이 그냥 이 땅에서 너네들이 세금 내고 경찰 말 잘 듣고 법 잘 지키고 권세자들한테 순종해라. 단순히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해요. 인간이면 다 그 지키고 살아야 돼. 왜 안 지키면 너 감옥 가는데?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싫고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렇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을 간섭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계속 일어났을까요? 죽을 때까지 또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 내가 싫은 일들,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 참견하는 지도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법에 엄격한 지도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그러한 권세자가 되고 싶거나, 또 권세자로 주고 권세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이 없었다면, 내가 원하는 일만 전부 있었다면 어떨까요?
한 단어로 딱 표현을 할게요. 내 모습이 어떤가?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일만 내 인생에 쭉 있었다면 짐승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시 짐승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연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짐승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심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을 질 수 없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움직이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느끼고 싶은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그것이 인본주의인지도 모르고 율법주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한 사람, 짐승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이 짐승을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이 사회에,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권세자들 밑에서 나를 참견하고 나를 불행하게 느끼게 하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 원하지 않는 일들, 이런 일들을 내 인생에서 오고 가며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권세자들로 말미암아, 이러한 갇힘받은 이런 법 아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내 옛자가 죽는 일이 이 땅의 삶인 줄 너네들이 이제 알겠니? 그것이 11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이 시대를, 1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나와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잖아. 이제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구원이 처음보다는, 처음 믿을 때부터 이제는 점점 구원에 가깝게 가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12장까지 충분히 알았으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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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해야 되지 않니? 이제 순종이 나와야 되지 않니? 이 순종이란 게 뭐예요? 내가 어떤 법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란 건 하나님이 지금 66권을 통해서 로마서 12장까지 쭉 통해서 말을 했으면, 이제 자다가 깼니 너? 알아듣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 땅에서 삶이,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삶이 내 옛자 죽이는 것이 이 땅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죽는 거구나. 이 옛자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이 땅의 나의 삶이구나, 이걸 알아들어서 죽는 것이, 이것이 순종이에요. 이걸 알아들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는 자였어요. 죽으신 거예요. 단순히 내가 죽어야지, 이 죽는 게 순종이래. 그냥 죽는 자체가 순종이 아니라 짐승처럼 살고 있는 이것이, 짐승이라고 하면 뭐예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율법주의. 그들은 하나님 법을 지켰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지켜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양은 그렇게 있어도.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목 들어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예요. 자, 이 순종이, 죽음이 순종이라는 것이,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지금 순종이라는, 하나님께 순종해,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1절에서 7절까지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자꾸 나눠요. 자꾸 나눠. 보이는 데서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 자꾸 나눠. 아니요. 아닙니다. 응? 영적이라는 것이 참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보이는 데서 전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내 맘대로 마구잡이로 보이는 것으로 내가 행복하려고 그러고 보이는 것으로 내가 욕심을 부리고 보이는 것으로 나를 쌓아가고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잖아. 탐심이라 그랬죠. 그죠? 예.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할 줄 알아야 영적이다 그래요. 그런 걸. 난 보이는 것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나는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너는 아주 욕심이 이 하늘을 치솟은 사람이에요. 그거요. 저 사람이 가져도 괜찮아요.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큰 모순인지 몰라요. 예? 예. 아주 영적으로 이게 욕심으로 치닫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 로마서 13장에서 죽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것이 이 권세자들 앞에서 권세자의 법에 내가 들어가지요. 이게 죽는 거예요. 거기서 뻗청거리면 안 돼요. 거기서 내 어떤 자존심이 나오면 안 돼요. 내 어떤 이유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법에 그대로 법에 내가 들어가야 되죠. 이것을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법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게 죽는 거다. 응?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아버지 나라에 사는데 내가 왕이 아니지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 자꾸 인본으로 쓰려고 하는 그 법으로 내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본으로 쓰려고 하는 율법으로 자꾸 쓰려고 하는 나의 옛자가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서 보이는 데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라 그러면 순종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분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광채가 나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아름다우신 분. 순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순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무슨 내 성질 죽이고 내 감정 죽이는 게 순종이 아니고 내가 또 싸나워졌네. 나 또 온유해져야 돼.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나오는 거를 보고 뭐라 그래 또 믿음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었어.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거를 내 생활 가운데서 나의 의식 구조에서 내 옛자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죽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 7절까지 지금 이 보이는 권세자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못해. 응? 권세자 이러면은 내 맘대로 못해라고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응? 자, 내가 이 집에 살기 싫은데 살아야 돼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를
참 이런 환경에서 나 있기 싫은데 이 환경이 지금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전부 내 맘대로 다 된다면 나는 짐승의 자리에서 참 인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참 짐승의 자리에서 참 인간으로 나오는데 예수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나 내가 짐승이었고 참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아시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을 어떨 때 해야 되고 원하지 지금 다 내가 원하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한 곳에서 살고 싶은데 안 되고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았는데 태어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여러분의 모습이 이것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이러한 권세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올라가는 권세를 좀 누리고 싶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한번 물어보세요.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런 데서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권세자라고 표현하면서 1절에서 7절까지를 지금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되는 모습이 있는 자를 시편 73편에서 저주받은 자라고 나오죠. 자기가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는 이 인생을 고되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 믿으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행복을 보이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할 수 있어서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살면서 내 모든 문제를 전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다 해결이 돼야 되나요? 안 돼야 되나요? 안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지금 보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좋은 인생을 살고 있지 못할까라는 오해가 이 13장에서 다 없어져야 돼요. 내 인생은 왜 그런가라고 하는 오해가 없어져야 합니다. 13장에서. 이해되세요? 네. 자, 8절. 피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선이란 하나님이 질서 안으로 인간을 지으신 모습이에요. 다 지어 놓으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다 됐어 하고 안식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선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면은 아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선을 행하는 자예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선이다. 이렇게만 아신다면 이 사고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8절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7절까지 권세자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8절에서 뜬금없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뜻 말씀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더 읽어봅시다. 13절까지 14절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이 지금 십계명이 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쭉 있는데 이것이 왜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요거 외에 다른 계명도 있는데 지금 4명만 썼냐? 왜 그러냐면 이 다른 것까지 다 합쳐서 한 가지로 말하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에 율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어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내가 지켰다 하더라도 안 지키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자,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계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 11절 12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8절에서 14절 말씀은 11절에 너네가 이 땅에 지금 육신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이 땅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알겠니?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알거니와 바로 이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지금 현실, 여러분이 지금 육신에 보이는 현실,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거를 이유를 너가 알겠니? 응? 누가? 각 사람이. 로마서 12장까지를 이해한 사람이. 권세자가 이 땅에 왜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가 알겠니? 그 이유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여기서 지금 여자와 독수리의 하나님의 도움이시죠. 독수리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경에서 여자가 나올 때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큰 음녀, 큰 바벨론, 여자, 물에서 나온 여자, 그러면 마귀 사탄을 말하고 또 교회,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교회겠죠? 나겠죠, 그죠? 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광야로 우리를 독수리가 우리를 인도해요. 광야로 교회를. 광야가 어느 곳이에요?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내 인생이죠. 권세자가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일들과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 인생보단 이거 마음에 별로 안 들어요. 거기에 내가 왜 있어요? 지금 여기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 그랬죠.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그거를 광야를 어떻게 표현했어요? 권세자들이 있고 법이 있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일어나는 이런 인생이에요. 이 땅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는 광야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보이는 여기에 왜 있어? 11절에 있죠. 아까 이 시기를 알겠니? 여기서 왜 살고 있는지 알겠니? 뭐예요? 양육받기 위해서예요. 짐승은 인본주의 율법주의 아래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인정받으려고, 보람되려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하고 참 잘 살았구나 이거 하려고. 그죠? 그러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양육받기 위해서예요. 네. 제가 14장에 가서 13장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8절과 10절, 8절, 9절, 10절 지금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죠. 예, 이 말씀을 13장, 14장으로 넘어갈 때 거기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왜 살고 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순종이 하나님께 순종한다. 어떤 법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님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졌지요. 그러므로 내가 또 하나님처럼 나와 나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나와 내 자신과 이 나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려고 하는 하나님 흉내내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죽음.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입니다라고 이 죽음, 이 옛자를 인본에서 죽는 이것을 죽을 때 이것을 곧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일어났던 모든 것들로 인하여 지금도 원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제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다 치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 인생에 이 땅에 사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혼란이 없어야
혼란이 없으면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혼란이 없어야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야 평강이에요. 평강하다. 아,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도 평강하세요? 질서 안으로 들어가면 평강이에요.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소리가 뭘까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혼란 가운데 있다 그래요. 어머, 저 사람 혼란 가운데 있어. 이 소리가 뭘까요? 지금 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을 모르고 있어. 이게 혼란, 그 사람 보면 혼란해요.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호사에서 뭐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는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으면 혼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자꾸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면 혼란한 거예요, 그게. 응? 그래서 마땅히 알아야 될 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것이 질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게 질서예요.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도덕윤리제를 안 정하면서 하나님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의 우리들의 인생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옛자가 자꾸 쓰는 거예요. 옛날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마음에 내 인생이 마음에 들게 해서 흐뭇하고 내가 보람되게 자꾸 하나님처럼 계속 살고 있으니까 모르고 있잖아.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한테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인생이 양육받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람을 자꾸 느끼려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고 그래도 그거로 말미암아 나 진짜 돼요? 내가 이렇게 헌신 봉사하면 나 진짜 사람 돼요?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괜찮은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겉에 봐도 그 사람이 뭐 잘 나누고 뭐 어찌고 저찌고 막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아무리 살아도 인생이라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혼란한 가운데 그 사람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어요? 저 사람은 참 성격이 온유하고 참 온유라는 걸 잘못 사용하는 거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소리 안 지르는 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게 온유라고 착각을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윤리제를 많이 안 짓고 산다 하더라도 그러므로 내 인생에 나는 보람된 인생을 살고 있어. 여러분들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혼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평강이 없어요. 응? 응. 믿는 자의 인생은 이 땅에 사는데 양육을 받기 위해서다. 그 이제 양육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다음 수요일 날 14장으로 넘어가면서 하고 오늘은 보이는 내 인생이 이 땅에서 왜 사는가? 보이는 세상에 왜 있는가? 보람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생이란 것이 그거는 옛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날마다 내려놓고 원하지 않는 모습, 원하지 않는 일이 있는 이 인생을 이런 인생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로마서 13장. 그래서 너희가 이 시대를 제대로 알아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라. 이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아멘. 아버지 로마서 13장 감사드립니다. 12장까지 제대로 알았다면 13장을 아직 모르겠다 그러면 12장까지의 말씀을 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2장까지 제대로 알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는 이 인생 네가 왜 살고 있는 줄 아니? 보람되려고? 괜찮은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에 드는 인생 한번 살아보려고?
그거를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한다고. 권력자가 왜 있고 지도자가 왜 있고 법이 왜 있고 왜 내가 여기 갇혀야 되고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고 내가 법을 지키지 않고 하면 내가 왜 감옥에 가야 하고 육신의 부모와 지도자들과 여러 일들이 나를 쪼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감을 놓칠 수가 있고 뭔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권세자들이 있는 이런 사회 이런 걸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육받기 위한 인생임을 아버지 제대로 알게 하셔서 힘든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다 처리해주고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난다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걸 들을 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들을 귀는 성령님이죠.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는 자로 계속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대로 알게 도와주세요.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을 꼭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혼란 가운데서 나올 수가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